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이 읽으실 때 제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묵상 2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린도후서의 묵상을 모두 마치는 한 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마쳐가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몇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 또한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바울이 준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에 또한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테스트가 모두에게 필요하죠. 건강에 있어서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테스트하고 메인티넌스를 해주어야 자동차를 안전하게 오랫도록 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를 산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번은 자동차 타이어 그 압력을 체크하는 그 센서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세우고서 타이어를 살펴보았는데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압력 등을 리셋을 하고 그 불을 없앤 다음에 자동차를 계속 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서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타이어의 뒷바퀴 가운데 하나가 바람이 다 빠진 플랫 타이어가 됐습니다. 이게 그 밤에 어디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큰일 날 뻔한 것이죠. 나중에 서비스차를 불러서 알아보았더니 그 타이어에 못이 박혀서 바람이 다 밤새도록 빠진 것입니다. 그 전날 들어왔던 타이어 압력 등은 그 이상 신호를 저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그 타이어 등을 무시하지 않고 좀 더 확인을 했더라면 그 다음날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고생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동차가 하는 셀프 테스트, 이 경고등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올바른지 테스트를 해보아서 나중에 믿음이 식어져서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위험한 것은 이것이지요.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 셀프 테스트를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믿음의 저체온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저체온증이 참 무섭지요. 한번 저체온증이 시작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것이죠. 믿음에도 점점 식어져 가서 믿음의 저체온증에 걸리면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일종의 믿음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알고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의 여부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지금 5절 말씀에서 하고 있죠. 이 버림받은 자라는 표현을 톰 라이슨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믿음의 테스트에서 불합격한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으면 믿음의 테스트를 합격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테스트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In Christ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In Christ를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부터 다릅니다. 몬테나에서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광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몬테나의 한 구석에서 마침내 금광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금광을 발견하고서 금을 캘 도구와 이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니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과 도구를 챙겨오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을에 가서는 금광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비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큰일이지요. 모두 쫓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마을에 내려가서 며칠 동안 준비를 마치고 음식과 도구를 챙겨서 금강을 캐려고 출발을 하는데, 밖으로 나가봤더니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가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이게 생 것이죠. 그래서 이 금강을 발견한 그 그룹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비밀을 누설했을까 의심을 하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금광을 발견한 소식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알았죠. 이 사람들의 얼굴에 이 금광을 발견한 기쁨이 묻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 우리 남편분들 상당히 힘들어하실 수 있는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이 발렌타인데이에 금방 느껴지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요. 예수가 함께하는 기쁨, 주님이 함께하시는 평안함,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예수를 소유한 기쁨이 바로 믿음의 테스트를 합격한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수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함께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고린도후서 13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7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옳은 자임을 드러내려고 행동하는 것도 일종의 교만함이지요. 바울은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을 넘어서 더군다나 이것을 나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주지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과 함께 행함이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듯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테스트에 합격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 이런 비슷한 주제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그 논문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영성이 깊어지는 방법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였는데 그때 다루었던 그 작은 소 내용 중에 하나가 윤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의 주장은 이것이었죠. 영성이 깊어지면 윤리적으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저의 작은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성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것을 발견했죠. 영성가들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정의, 선을 실천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한국에서 있었던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한 번은 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승강장 아래로 떨어졌는데 마침 이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떨어진 사람을 보고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반대편 승강장에 서 있던 한 젊은 남자가 선로 위로 뛰어내리더니 그 반대편 선로로부터 뛰어와서 떨어진 사람을 끌어올리고 자기도 올라오는 장면이 이 지하철의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뉴스에서 이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생생하게 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CCTV의 영상을 보면 이 청년은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거의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곧바로 선로로 뛰어들어서 이 사람을 구해냅니다. 기자가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아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듯이 뛰어들 수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저 뛰어든 것이지요. 이 사람은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 능력이 발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능력이 발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영성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느끼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 이게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이죠.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담고 느끼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품은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심판으로 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예수를 품고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를 품은 우리는 예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가 예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은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고, 십자가의 방법은 힘과 폭력의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고, 십자가의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과 미움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온전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제가 온전함의 문제이죠. 바울은 오늘 보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 마지막 권면이죠. 10절의 말씀은 이미 나왔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 온전함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가 생각하는 온전함의 의미를 여기에 적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온전함의 의미는 에베소서 4장 13절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바울이 말하는 온전함은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하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바로 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성장하는 것, 이게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렉
쿠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에게는 슬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자들로만 가득 찹니다. 그들의 교리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알고 예수에게 동의하지만 예수를 신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아주 깊은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이들은 신자일 뿐, 이 그레 쿠글이 말한 신자는 이런 의미죠.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만 있을 뿐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품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신자들은 예수에 대해 알고 머리로만 동의할 뿐이지 예수님을 한 번도 신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고 예수를 깊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표현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자라난 온전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온전함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에 대한 신뢰, 예수와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이때이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이 체크리스트는 하나의 항목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예수이지요. 예수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하고 있음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 십자가의 방법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온전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소유한 사람,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 설교를 쓸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설명만 하려고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 의미를 교우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피부에 다가가도록 적용을 시켜드릴까 고민을 하면서 책을 뒤적이는 저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예수를 품고 있는 기쁨과 신뢰가 나의 얼굴과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정태희 교수가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목회할 때 만났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해준 것이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이 권사님이 기분이 좋은 날이면 이 얼굴이 환하죠. 정태희 교수가 말하기를 권사님 오늘은 얼굴에 예수님 들어오셨네 하고 이 권사님이 기분이 나쁘면 권사님 오늘은 예수님이 나가셨네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가 들어오는 주님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후서를 마치는 가장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권면의 바울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를 품고 선을 행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함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